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와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말씀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며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주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잠언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잠언 전체를 축약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솔로몬이 이 잠언의 기자임을 밝히는 도입부가, 2절에서 6절까지는 본론으로서 잠언의 목적이자 핵심 가치들인 지혜와 훈계와 명철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마지막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잠언의 최종 결론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서 전체를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그 적용들을 솔로몬과 또 그 신하들이 집대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남길 만한 자격이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지혜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며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구한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솔로몬 능가하는 지혜는 아니겠지만 솔로몬과 버금가는 지혜는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주전 970년에서 931년까지 40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며 백성들에게 평화와 부를 안겨 주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는 정략 결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그들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말년에 분별력이 흐려진 솔로몬은 함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되고 말았죠. 이것이 본문 1절과 7절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혜자로서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을 말했지만 이것은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년에 그는 미련한 자로서 모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양을 치었기에 물과 풀이 필요했는데 이 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을 곳을 선택하라. 이때 롯은 눈을 들어 소알 지방을 보니 마치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소알 지방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땅으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사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 생산이 아주 많이 났었고 그 소금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으로 매매해서 그 무역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물질이 집중되었으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최고의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살기에 최고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롯은 거기를 선택했고 결국 나중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 즉 그 도시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큰 어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하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치 톨스토이의 우화처럼 이 빠음이란 사람이 촌장에게 제안받았듯이 하루 동안 온종일 밟아서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뛰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죽어버린 이 빠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나타나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끝입니다. 즉 여기저기 다닌 것이 아니라 아브람은 그 어떤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헤브론이라는 곳을 직행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910m 이르는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인근에 있는 북한산 최고봉이 백운대인데 그곳이 해발 고도가 836m이면서 봤을 때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뜻은 만남,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과 만났으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기록되지만 한낱 민물에 불과한 상수리 나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 바로 뜨겁다란 강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아브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며 강하게 연합하였는지를 성경은 그 나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또 세상을 선택했을 때에 처음에는 헤브론에 올라간 아브람은
그저 이 시골에 늙은 사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갔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간 롯은 승승장구하며 그 도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높은 사람 지위까지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은 건졌지만 이 유황불 심판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는 아쉬움의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은 낙심한 나머지 굴 속에 틀어박혀서 매일매일 술에 취해 망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두 딸은 정원자가 죽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이루어 낳지 말아야 할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태동하게 만듭니다. 정말 부끄러운 믿음 사람의 말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은 야곱을, 그 야곱은 요셉을, 또 12지파를 만들어 하나님은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까이 나아간 사람, 결국 이 인생의 차별은 바로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믿었다면 그는 존귀한 왕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렇게 끝났을 테지만, 그는 약한 나머지, 믿음을 내려놓은 나머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는 지혜와 그 모든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로서 그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많은 순간과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게 주인은 그 유익과 물질과 돈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만나며 연합하며 그 무엇보다 뜨겁게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또 내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이치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며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이치와 기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만난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지혜로운 선택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를 영혼 구원의 센터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